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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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경 84편 말씀이죠.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전 분지기가 좋사오니 9절부터 보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88편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에 입을 벌려 고라 일당을 땅에 생매장시켜버린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 고라 반역 사건의 주범이 바로 고라죠. 그 반역자 고라의 후손이 바로 시편 84편을 지은 것이다. 고라의 모세는 사촌지간입니다. 고라와 모세는 고라의 부친 이스할은 모세의 부친인 아므람의 동생이었어요. 이 고라는 모세의 사촌동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라가 광야에서 보니 사촌형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크게 존경을 받고 쓰임을 받는데 비해서 자기들의 성막에서 허드렛 일이 나면 뒤치다꺼리하는 것이 아주 불만스러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누구는 금수저로 물고 태어났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냐,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불평불만자 25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방귀를 들어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난다고 하고 또한 모세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 하며 적과 뿌리 흐르는 땅에서 인도하지 않고 포도원도 주려하지 않는다고 선동을 합니다. 그렇게 모세에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반역하시는데 고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한 일당 250명을 몽땅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삼켜버립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벌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크게 충격을 받죠. 옛날에 반역죄는 산족을 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는 그 씨를 말려버려 후환을 아예 없애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아무리 반역죄를 범해도 본인만 처형하지 아버지 죄로 아들 자손까지 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의 결말을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때까지 그 벌을 묻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 징계의 원칙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비록 반역죄에 있는 자손이었지만 여전히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일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맡은 일에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가 되면 고라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성전에서 성가대를 봉사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성가대로 봉사한 사람들 중에 유명한 자 있죠? 해만. 해만. 역대상 26장에 보면 성전 문지기 명단이 나오는데 상당수가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성전 문지기 사명도 열심히 감당을 하죠.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가 12편이나 됩니다. 본문 84편도 바로 그 고라 자손이 지은 찬송시죠. 본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맡은 사명을 감격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가 느껴지죠. 고라 자손들 같이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 그 자체가 감사고 감격입니다. 우리는 고라자손의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자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첫째로 헌신하는 자에게 복의 대로를 열어주시죠. 역적에 있어서는 고라자손이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성전의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믿고 헌신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믿음으로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눈물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헌신하는 제 구체적인 믿음은 보다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라. 성전의 하루가 일상생활의 첫날보다 소중하다. 공사장에게서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일하고 있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답이 벽돌을 나르고 있을 뿐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같은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그저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합니다. 억지로 일한다고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쁘게 일한다. 한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주었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정말 그것이 나는 그냥 그저 먹고 살려고 목구멍에 포도청이나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똑같은 일인데 가치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은 1시간이지만 잠만 자는 하루, 땀 흘려 일하고 지나가는 하루는 가치가 다릅니다. 똑같은 10,000원이지만 10,000원을 쓰고 술 먹는데 10,000원 쓰는 것, 또 그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경을 쓰는 것, 어떤 의미 있는 부분으로 쓰는 것은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2019년을 어떻게 쓰고 똑같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죠? 일본 도쿄 시부야역에 가면 하치라는 개동상이 있어요. 일본 도쿄 시부야역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이런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 사연이 있겠죠. 개동상을 세웠으니. 하치라는 개는 주인인 우에노 교수가 강아지 때부터 기르면서 사랑을 베풀었고 하치도 시부야역에서 출퇴근하는 우에노 박사를 매일 배웅하고 퇴근할 무렵이면 역으로 마중을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10년을 지내다 어느 날 교수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하치라는 개는 매일 출퇴근 시간이면 역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렸다 그래요. 그런데 10년을 한결같이 주인을 기다리다가 역 앞에서 죽습니다. 이 개가. 충직한 개의 일생에 숙연해진 시민들은 하치가 죽은 날을 애도일로 선포하고 하치의 자손을 천연 기념물로 지정했다고 그래요. 그 개 이야기가 또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치라는 개의 동상이 생긴 이유는 주인에게 충성했기 때문이죠. 만약 그 개가 자기 새끼에게 그런 충성을 했다면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았을 것이고 동상은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충성이 주인을 향한 충성이었기에 감동을 주죠. 개가 사람에게 향한 그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누구를 향한 충성이고 헌신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평생을 도둑질 헌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잘할 것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연구한 사람도 있겠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이런 경우들 얼마나 사기치기 위해서 사기해온 인생을 헌신하는지 사기 수법이 날로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얼마나 인생을 소비하는가. 빌라덴 같은 사람 한동안 떠들썩했었죠. 평생을 어떻게 테러를 해서 사람을 죽일 것이냐에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TV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어떤 사람은 30년간 손톱을 깎지 않고 길러서 손톱 길이가 10m가 넘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하나님께 헌신한 인생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녹슬어서 못 쓰게 되든지 달아서 못 쓰게 되든 둘 중 하나다. 어차피 한 번 지나면 다시는 쓸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중요합니다. 2019년 1년이라는 세월 그저 일상생활로 1년은 때우고 말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소중한 일에 썼는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사항이기도 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502명이 죽고 2,5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당시 삼풍백화점 대표이사 이한상 씨는 재산 3,500원을 모두 시연납하고 처리를 위임했다고 해요. 제주도에 있던 그 여미지 식물원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옥에 가서 5년 살다 나왔어요. 그 후에 그는 몽골 자비랑 선교사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몇 년 전 기자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반복하며 기도한 것, 제가 죄인이며 저만 죽이시지 왜 그 많은 사람들까지 그리고 또 묻고 물었다고 해요. 답변은 쉽게 안 주시더군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마음에 주신 단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삼풍사건 무너진 대표 이한상 씨 그분의 이야기 순종. 그때부터 무조건 무작정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출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고민하며 기도했다고 그러죠. 사업 경력이 아깝다며 작은 회사를 맡기려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길이 명확히 보이더랍니다. 세상 다시 쫓지 않겠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는 앞장을 서겠다. 그런 자신의 실수로 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후 생명의 가치를 확실히 깨닫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머지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불태우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고라자손들에게 배우러 헌신자의 자세 또한 환경 탓하지 않고 나의 태어난 내가 하고 있는 일, 윗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그것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그것은 게으른 자들의 특징도 같습니다. 자신의 무충성,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게으름을 팔자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말이죠. 그러나 팔자소원은 지극히 비관적이고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죠. 고라의 자손들은 조상 고라를 원망해서 조상 탓과 팔자 탓을 하면서 사회에 대해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헌신을 다함으로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자들로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조상 탓, 환경 탓, 세상 탓 하지 말아야 되겠죠? 나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지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1999년 평양에서 1972년생의 17세 젊은이를 만났다. 그에게 소원이 뭔가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한 달에 20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는 말로 이해하고 미화 500달러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는 11조를 모아 놓았는데 보낼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죠. 이 소년의 소원은 11조를 마음 놓고 해보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 충성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은 11조 헌금할 수 있도록 이상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500불 굉장히 거금이죠. 북한에서는 월 20원 버는 그 청년은 400년 벌어야 할 그런 그 목돈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은 헌신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 내 마음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헌신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악을 행하며 부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고생하더라도 주의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0절에 성전 문지기, 원문의 뜻은 성전 문지방에 걸터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전 문지기란 뜻은
이 시를 지은 고라자손은 세상의 안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고생하더라도 주님의 일에 고생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좋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저 평안하기만을 사람들은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라죠. 또 부유하게 잘 살기를 바라죠. 이 시를 지은 고라자손은 세상의 안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고생하더라도 주님의 일에 고생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 84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저 평안한 것을 원하지만, 부자라면 어떤 부자인가, 평안하게 산다면 어떻게 평안하게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짓과 악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직하게 일하다가 어쩌면 실패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엔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뇌물과 속임수로 더러운 돈을 벌어서 부자 되는 것보다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조금 벌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더 소중한 거죠. 무조건 크게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작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실은 그것이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엘리사벳 노벨의 조금 어리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설탕은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는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되네. 조금의 햇볕으로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란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작은 출발에 기초합니다.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처음 보이신 것은 작은 구름이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였었죠. 작은 것, 초라한 시작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소중합니다. 감리교에 계신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내가 알고 있는 춘천의 목욕탕 주인은 문을 열고 첫 손님이 낸 요금은 1,000열매로 드리고 있다고 하죠. 어느 택시기사는 아침에 택시를 몰기 시작해서 첫 손님이 낸 요금을 1,000열매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성을 하나님은 보시고 늘 축복하시죠. 어떤 교회 집사님은 옷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첫 손님이 사가는 옷의 이익금은 모두 다 1,000열매였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비싼 옷이 팔리면 아까운 마음도 들고 싫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직하게 하니까 큰 사업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복을 주시죠. 11,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경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믿음으로 고라자손의 자세를 본받아서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그 정말 솔직한 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서 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좋겠는데 주의 일에 헌신하면 빌어먹기 다 좋습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어떤 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994년 8월 20일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울산에 계신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부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였다고 그래요. 부도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한 거지가 됩니다. 돈을 주어야 할 분들을 모두 모읍니다. 그리고 200만 원만
보는 데서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골고루 조금씩 나누어 드렸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2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당분간 하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와서 정류 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200만 원을 그분이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예, 목사님 이 돈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나 빈손으로 시작하나 문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됩니다. 이 돈으로, 예, 하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돈을 필리핀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보냈다고 그래요. 그 교회 교인들은 감격해서 그 교회 이름을 부도교회라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부도난 집사님을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부도난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이제 한 달 실질적으로 500만 원이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 이렇게 안 될 일이 없죠. 1016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에, 예, 표, 어떻게 시온의 대로가, 예,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가. 첫 주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예배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는 거죠. 우리 2020년에, 예, 우리 축복의 말씀이 시온의 대로 이렇게 가시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기도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말씀으로, 기도로, 세 번째 시간으로 헌신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복의 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보다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라. 성전의 하루가 일상생활의 첫날보다 소중하다. 예, 뭐 타고나서 어쩔 수 없지 이런 거 한탄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태어난, 예, 발자 탓하지 말고, 악을 행하며 부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고생하더라도 주의 일하는 것이 소중하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건 오늘, 예, 고라자손의 시 성경 84편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나는 악한 자들과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되시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2019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